우리의 주 하나님 주 이름 온누리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저 하늘 높이 높이 주의 위엄 가득하니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어린아이 찬양으로 원수들을 꺾으신 주 작은 인생 이 사람을 아끼시고 돌보시네. 저 하늘과 달과 별들 손수짓고 빛내시는 작은 인생 이 사람을 돌보시고 빛내시네. 이 사람이 무엇라고 주스라에 두시더니 손수지은 만물들을 그 발 아래 두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 주 이름 온누리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송소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얻고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비록 당신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카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로 오셨는데 그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 근처였다. 거기에는 야곱의 샘이 있었다. 여행으로 지치신 예수께서는 샘가에 주저앉으셨다. 시간은 대략 12시쯤이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고을로 양식을 사러 가고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것을 청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당신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그분에게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데다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그분 친히 여기서 물을 마셨으며 그 아들들과 가축들도 마셔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누구나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줄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그 물은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시오.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당신은 바른대로 말했습니다. 실상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과연 당신은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인, 나를 믿으시오. 당신들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분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지만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왜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묻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물러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내가 해온 짓을 모두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고을에서 나와 그분에게로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랍비 잡수십시오 하며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누가 당신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닐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여러분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들녘을 바라보시오. 허옇게 무르익어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추수하는 이는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와 추수하는 이가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씨 뿌리는 이 다르고 추수하는 이 다르다는 말이 옳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도록 여러분을 파견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수고하였고 여러분은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여인은 증언하기를 그분은 내가 해온 짓을 다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셨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분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또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사실 이 성서에서 평소에도 이 구절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뭐, 사실, 골고다의 십자가 진 것보다도 전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그 깊은 의미를 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통합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 예수의 그 모습, 음? 뭐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왜 융합, 통합, 뭐 별 얘기를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가 그랬던 거 아닌가? 차별받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완전히 잡것이 섞여가지고서 완전히 에스닉ally 완전히 그 차별받는 그런 종족 아니었어요? 그걸 끌어안고 그다음에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통합하고 뭐 그리시브 산에서 하느냐, 뭐 이 산에서 하느냐 할 때의 문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먹는 문제까지도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모든 것을 다이제스트 해서요, 소화해서 하나로 만드는 전 그것이 아닌가 이제 싶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가면 끊임없이 갈라놓는 이건 진짜 기독교의 죄악이죠, 죄악. 끊임없이 갈라놓는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합니다. 네. 다른 분께서도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김성공 목사님. 예, 이게 천주교회, 가톨릭교회의 200주년 기념 성서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새로운 성서를 부른 것 같아요. 번역하는데 아주 구석구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상황을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그 여인이 12시 정도에 정오에 물러나왔다 그러는데 당시에 풍습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인들은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지 낮에는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이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은 낮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좀 죄 지은 사람,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2시경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남편을 다섯을 뒀다는데 에, 답이 있습니다만, 그게 사마리아를 또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숨기고 싶은 여인이다.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 어, 말을 걸고 또 상종하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 남자가 여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파격적인데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현실 상황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올바른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추수와 연관된 후반부는 또 다음에 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예배 신학, 그래서 이때까지 그 예전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뭐 논문도 나오고 연구 계속 되어지고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또 그것을 김웅호 선생님이
풀으셨는데 너무나 저는 예배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의미를 그래서 그 이 우리가 영생은 목적이고 예배는 수단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김홍훈 선생님께서. 어,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니까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만 하면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입속에 올렸는데 아무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이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시간을 초월하는 연습이고 공간을 초월하는 연습이다. 그래서 예배는 영생을 얻는 수단이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이 되고 설교가 되기 위해서이다. 결국은 내가 영이 되고 진리가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4차원의 영생, 4차원의 예배, 시간과 공간이 곱해진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홍호 선생님 살아생전에 아무도 뵌 적이 없고 그냥 글로만. 근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요한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요한복음 주석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석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스타일들은 대부분 많이 봤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단문으로 아주 정의하듯이 그냥 거침없이 예배 신학을 말씀하시는 분은 참 없었다. 근데 이 김우 선생님은 결국은 다석 선생님의 영성에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어, 공명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셨네요. 솔직하게 제가 여자가 혼자면서도 이것이 이 요한복음 4장 이 구절은 예수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며 다 알고 그리고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깨면서 이 여자에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목마른 자로 가장했다 하면 그거하고 목마른 자로 솔직한 지금 신체적으로 목마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 여성을 한 인간으로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는 조금 표현이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그 예수의 신학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취급받아 왔다고 보고 그 대표로서 여성으로 택하고 사마리아인 전체를 인간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성신학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정말 예수를 여성신학자로 보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들 핵심적인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 신학자, 여자, 예수님은 남성이시고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나눈 대상이 여성이셨고 그 당시의 풍습과 관례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문화 속에서 완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요한복음서가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문화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요.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러한 장면들을 재현해 보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인터뷰를 하시고 하실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천주교 2200주년 복음서 이 번역 내용이 조금 낯간지러운 듯한 그런 어, 표현이 많이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존댓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제가 교주와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아주 하대하듯이 그냥 아주 너 이거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이 너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제가 이 200주년 이 기념성서를 번역본을 읽으니까 새로운 것들도 발견되지만 조금은 시대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 이거 요한복음 4장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감동과 어떤 감격 이걸 저는 이제 그 예배와 히말라야 이제 이 여기 있어서 그 감동을 얻거든요. 예배 잘 준비된 예배 정말 그 은혜스러운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한 그런 예배 그리고 이제 위대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성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참 그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배니까 어떻게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가 이 고민이잖아요. 정영민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리시는가. 여하튼 예배, 영과 진리,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얘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찬양도 했을 거예요. 찬양 이렇게 그 읊조리는 시편 찬양도 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하면서 설교도 하셨을 것이고 이제 그런 식의 그 예배 이제 찬양도 중요한데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자기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이 정말
이 어렵고 절망적인 이 뜨거워져가는 이 파괴되어가는 전쟁과 이, 그 폭탄의 그 매연, 그런 그 연기 속에서 이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제 참석하는 인원들, 준비된 인원들 또 거기에서 준비된 예배 찬양,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이런 말씀이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를 참 드리고 싶고,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기 이 팀들이 한번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 그 네. 윤 목사님 말씀 이어서 같은 맥락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저는 음, 그 예배를 아마 어떤 목사들 가운데 저처럼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본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뭐, 빈민 현장, 거리는 물론이고, 병원, 심지어는 감옥,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상은 지금 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 예배 현장에서 그 뭔가 와야 되잖아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아,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깨달음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복음 같은 데가 이제 그 말초 신경적 예배가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적이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뭔가 마음에 오도록 만드는 거. 와, 이게 정말 목숨 건 도박이죠. 목사들에게는. 목사가 아닌 설교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건 정말, 정말 아슬아슬한, 뭐 그런, 줄타기와 같은 도박이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지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얘기가 이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성경 본문을 읽고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인데 인도자가 있고 요즘에는 다들 뭐 귀납법적 그래서 다 노트에다가 뭘 성서 구절을 막 여기저기 있는 성서 구절을 다 다시 또 인용하면 적어내고 그런 제자 훈련 그건 아닌데 여기서 본문이 주어지고 본문의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저는 이게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과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 그것에 의해서 그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그게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dio 모임이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모교 모임에 그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다양하게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1인 설교자가 이렇게 아, 예, 공연하듯이 연예인 공연하듯이 하는 설교 아주 소위 말해서 죽여주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흉내도 내고. 근데 그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진정성이 굉장히 결여되는데 여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일요 모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윤종수 목사님과 지성수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일요 모임 자체가 저한테는 예배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사실은 오늘 주일 일과가 이거 없이 다른 예배가 생겨나지는 않고, 또 추가로 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가 작정하고 좀 기획을 해보자라는 말씀에 깊게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4장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 않으신 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뭐 예배를요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또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삶이 예배다, 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지금 이제 4장 같은 경우도 예배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 사장도 뭐 니고데모의 후편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별히 또 여기는 또 여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대상이 여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사마리아만이 아니고 그 부분을 구원해서 전체 공동체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런 이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부정하고 이제 불륜의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문제 많고 고민 많은 한 현대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한 그 드라마다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채워져서 전체가 이제 구원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알맹이가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뭐 거듭남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듭남보다는 반복이 아니고 재출발을 해야 된다. 소생을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삶을 새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그런 이제 그 의식에다가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새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고 그 옛날 거를 지워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의식 속에 매여 가지고 그것만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방법이 요한이 말하는 이러한 방법이 당시에 그 헬라 세계를 삽시간에 바꿀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참 이 여섯 번 결혼한 그 여자 같은 그 현대인 맨날 더 좋은 걸 찾아서 시도하는데 제대로 시도 안 해가지고 이런 그 부정한 여자같이 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 충고라 그럴까요? 아니면 절규라 그럴까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나는 먹을 것이 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추수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먹을 것이 있다. 그렇게 되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낚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러면 그거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 내가 낚시했으니까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양식이다. 우리도 아마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부분적인 것 붙들어 가지고 예배, 의식, 남자, 여자 이거 갈라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이거는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이야기뿐이 아니고 사마리아 같이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구석에 있는 것까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다석 선생님이나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조리책이나 신념, 전통, 권위, 관습, 이런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진리, 또 마르지 않는 생수, 또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양식, 이렇게 이전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새로운 판을 여신 것 같아요. 다석 선생님도 한국 기성 종교 전혀 관계 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냈다는 거. 네, 또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소리를 하셨다는 것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성 파괴, 전통 파괴, 관습 파괴, 또 권위 파괴, 모든 것을 다 제로로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 아니에요. 바로 다석 선생님도 그런 점이 있고 예수님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김정원 선생님도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4장 한 말씀 하시고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정말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깜빡했네요. 제가 어디 좀 잠깐 다녀왔는데 그 다녀오는데 신경 쓰느라고 정말 제가 오늘 용서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그러는 건데 다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고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성님은 그거를 이제 어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를 받음으로써 줄곧 뚫는 어를 받아서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날 쯤에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께서 또 기도를 이어가시고 다 기도가 되면 제가 타종하고 오늘 일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풍전 등화처럼 위기의 조국을 한국 땅을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억눌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영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유다와 유대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하나로 묶으신 것 같이 우리 한반도와 북과 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묶이기를 간절히 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 하나님, 우리가 참을 깨닫고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예배, 올바른 말씀, 올바른 실천, 올바른 결혼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빈탕,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위에 음. 진정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빈탕 한 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